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예레미야서 2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서론과 부록이 마치 괄호처럼 예레미야 선지서의 앞뒤에 위치해 있고 주요 내용은 가운데 부분, 묵시와 현실, 그리고 묵시, 현실, 다시 묵시, W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서론과 첫 번째 묵시 12편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량으로 보자면 1장부터 25장까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묵시 메시지를 끝내고 현실 속에 있었던 갈등, 그리고 미래 예언, 다시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주변 열방에 대한 예언까지 나머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12편의 묵시 설교를 마치고 예레미야 선자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26장부터 29장까지 4장은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겪었던 갈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너무나 명료하게 각 장별로 갈등을 일으켰던 대상들이 나옵니다. 먼저 26장은 선지자가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 자체가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선지자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28장에서는요, 선지자, 유사장, 제사장을 대표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 하나냐와 갈등을 일으키고요. 끝으로 29장에서는 먼저 여호야 김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 그룹, 그 그룹에서 종교적인 리더 역할을 하던 스마야와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 갈등이 발생했냐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속히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아들, 손자까지 그 포로지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현실 속에 있었던 4가지 갈등 내용을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시작되는 갈등들을 살펴볼 때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마치고 다시 여호야 김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점은 기원전 609년입니다. 기원전 609년은 남왕국 유다에게 있어서 격동의 해였습니다. 그 해에 선왕 요시야는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무기또 전투의 배경은 갈그미스 전투, 다시 말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간의 갈등에 지원 병력을 보내고자 했던 애굽의 바로 느고의 그 참전의 길목을 이 요시야 왕이 막게 되면서 일어난 전쟁이죠. 요시야가 그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자 신하들은 그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큰형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는 볼모로 애굽으로 잡아가게 되죠. 예레미야 26장은 바로 이 시기에 발생했던 갈등들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종말까지 예언하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고발하고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백성들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 주요 등장인물들, 주요 그 사회의 리더들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공개적인 반대와 미움을 받기 시작한 선지자는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시드기야 시기까지 매국노이자 반역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당시 지도층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조차 바벨론이 결코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며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시대를 더 어둡게 하던 원인은 근거 없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진노를 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닌 가짜를 선언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2년 안에 나라가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평화를 주장했지만 그 예언 후에 그는 2년이 아니라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간 스마야라는 사람도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포로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하며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고소하는 편지를 본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거짓된 희망을 믿고 싶어 했던 스마야는 예레미야로부터 거짓 선지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이 포로지 백성과 나눈 편지와 갈등 이야기를 끝으로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냐, 스마야로 이어지는 4가지의 갈등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현실을 넘어 묵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는 4편의 미래 회복 메시지가 30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다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신탁을 받은 순서대로 땅, 백성, 나라, 그리고 언약이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2번째 묵시 단락 전체 내용에서는 4번째 이야기 단락은 희망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시 단락, 다시 말해서 12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의 책망과 심판,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결국 이 죄악들을 뽑고 파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면 이 4번째 단락, 2번째 묵시에서는 소망과 회복, 곧 건설하고 새로 심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이 현 상황을 넘어선 미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기록된 묶음이기 때문에 한 권의 소책자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노의 터널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왕, 예레미야의 희망 메시지에는 다윗의 가지라고 표현된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로들은 돌아오고 각 거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새로운 성읍이 건축되는데 이 성읍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은 요한 계시록에 이르러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메시지로 확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 곧 돌과 책에 기록된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제는 돌과 두루마리 위에 기록하지 않고 백성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의 완성자는 누구입니까? 영원히 새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완성자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니라 라고 한 로마서 11장 27절 말씀에서 예수가 이 새 언약의 완성자요 영원히 새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곧 메시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땅과 백성 그리고 나라와 언약의 회복은 다윗의 줄기에서 뻗은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 완성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되었습니다. 바로 이 의로운 가지에서 맺혀지는 공동체가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의로운 가지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윗의 가지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메시아의 도래는 레위와의 언약과 거룩한 제사장직의 회복을 의미하고 의로운 왕권과 참다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이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에 이 모든 메시아의 사역,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그가 살았던 현실의 역사로 돌아오는데 그 시점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였습니다. 멸망의 모든 과정을 경험한 마지막 요시야 패밀리, 요시야 왕가의 슬픈 역사가 이 예레미야서 34장부터 45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와 징조, 그리고 멸망 이저의 전조와 같은 사건들, 이 사건들이 37장과 3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 당시의 사건들,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의 사건들, 40장부터 44장에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45장, 이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현실의 내용의 요약은 예레미야를 도왔던 바룩,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대언하면서 슬퍼했던 그 바룩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의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과 기록을 마치고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이스라엘 주변 9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다시금 선포합니다. 이 대단원도 역시 별도의 소책자처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강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9개 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숙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애굽, 그리고 블레셋, 모압. 이 애굽과 블레셋, 모압은 각각 46, 47, 48장 한 장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 이르러서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예언, 이 5개 그룹과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49장에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50장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미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노의 막대기와 같은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지만 결국 자기의 의와 자기의 폭력에 중독된 나라들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통치를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다루는 서론으로 시작한 예레미야서는 이 메시지에 예언된 D-Day, 즉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묘사하는 부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의 눈이 멀게 된 사연, 그리고 성전 파괴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슬픈 역사를 기술하면서 모든 예레미야 선지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다가오는 바벨론의 위협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자락이며 바벨론에 대한 항복으로 하나님의 역사 재편 과정에 순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예고된 심판의 날에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유다의 주요 종교, 행정, 군사 지도자들을 포로로 삼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에 걸쳐 다수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주시켰는데 첫 번째 바벨론 유수는 여호야긴을 사로잡던 때였고 두 번째 바벨론 유수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유수는 예루살렘 멸망 5년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세 차례의 포로 이주를 통해 모두 4,600명의 유다 귀족과 고관과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느부갓네살의 계승자 에윌 무로닥은 아마도 자신의 자비심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있던 왕 여호야긴을 석방하는 호의를 베풀었고 예레미야서는 이 기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유다왕 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엎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대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손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과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성경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식 이름으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흔히 사용된 이름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의 가문이 레위 지파와 어떤 면에서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태의 배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만 놓고 봐도 그가 구약 성경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아마도 독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기록되었고 그렇게 전달될 때 효과적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약 성경 구절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약속된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태복음에 묘사되는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이미지입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족보를 먼저 제시하는 이유, 그리고 사건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해설을 첨가하는 이유,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권위를 갖는다는 다섯 묶음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구성한 이유 등이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서사 구조와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비슷한 주제나 메시지들을 한데 모아놓는 기술 방식, 즉 소위 집성문의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대표적인 7가지 말씀 묶음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묶음, 둘째, 8장부터 9장에 나오는 기적사건 묶음, 셋째, 10장에 묶여있는 파송설교 묶음, 넷째,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설교 묶음, 다섯 번째, 18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제자설교 묶음, 여섯 번째, 23장에 나오는 위선자들에 대한 7가지의 경고, 끝으로 7번째,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설교 묶음, 이 7가지가 대표적인 말씀 묶음들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사복음서 개요 강의에서 보여드린 복음서의 서사구조 7마디를 큰 틀로 먼저 이해한 후에 위와 같은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특징과 분위기들을 비교적 명료하게 이해하며 통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그 책의 순서에 따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복음서의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 7마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서막, 준비, 초기 사역, 핵심 활동, 후기 사역, 순환, 그리고 부활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의 서막을 예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특히 그 시작을 여는 첫 문장은 이 책의 성격과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선포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자손과 계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약속된 뿌리 깊은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포와 같은 족보가 끝나자 비범했던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경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마태는 사건의 마디마디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죠. 복음의 서막을 마무리하는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시간은 30년이 흘러 요단강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에 맞춰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30살쯤 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전무후무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자 예수는 물에서 올라왔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으로 이 장면에 드러납니다. 요한의 세례 후에 예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 갔고, 그곳에서 그는 40일 금식 후 3가지 시험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예수께 던져진 유혹들은 물질, 곧 먹을 것, 사람들의 박수라는 자기증명,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는데, 이 3가지 유혹은 인간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후 드디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그 시점을 요한이 헤롯에게 결박된 이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초기 사역에서 가장 주요한 사건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제자로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일구던 어부들이었는데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첫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의 사역 기간은 전통적으로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첫 해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준비 단계와 같았고, 둘째 해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마지막 해에는 많은 배척을 받고 순환을 당했다라고 이해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갈릴리에서 첫 제자들을 부른 후
마지막 12번째 제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아마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인 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4명의 첫 제자들을 얻은 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여기서 가르쳤다, 전파했다, 고쳤다. 이 3가지 일은 예수 복음 사역의 큰 줄기였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먼저 5장부터 이어지는 그 유명한 예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첫 번째 묶음 메시지입니다. 이 첫 번째 묶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담긴 산상설교는 크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 새로운 율법, 경건과 기도, 그리고 믿음 생활, 이렇게 5가지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마치고 예수의 치유 사건 묶음이 나옵니다. 치유와 기적 사건은 예수가 모든 자연과 생명을 주관하는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마태는 8장과 9장에 10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묶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는 10가지 기적들은 유형별로 병 고치는 치유 기적,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축사 기적,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 기적 등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 사건 이후 마태는 12제자를 파송했던 일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시비와 논쟁들, 그리고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비유 설교들을 역시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와 기적, 논쟁과 비유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먼 곳까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예수께 나아오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친 후 13장에서 예수는 잠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향 주민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 배척까지 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의 모습은 앞으로 전개될 불신과 음모,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후반부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중들은 호기심에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의 관심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 했건만 예수의 본질에 대해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예수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는 짧은 강론을 통해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에 대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예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전파했고 생명과 부활의 원리를 가르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2명의 맹인을 치유했습니다. 그는 전제와 같이 마지막 진액 한 방울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마지막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때는 찾아왔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가 도성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나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고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공적 생의 마지막 주간 입성 후 이튿날 예수는 복음을 가로막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며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3가지 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2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 설교입니다. 이 비유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영적 타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3가지 비유가 끝나고 바로 성전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대인들이 준비한 질문은 세 가지,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딜레마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의 납세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고, 이러한 답변을 통해 예수는 자신의 참된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더욱더 잘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논쟁의 상대였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질책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장에 이러한 질책들이 담겨 있는데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반복구를 통해서 예수는 그들의 깊은 곳에 있었던 외식과 거짓 그리고 위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했던 7가지 가르침과 논쟁들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로마에 대한 납세 논쟁,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 이것이 후반부의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논쟁들과 예수의 꾸지람이 있은 후 마태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설교는 마태복음 5가지 설교 묶음 가운데 마지막 묶음이면서 감난산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흔히 감남산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이 내용들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종말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성전에서의 논쟁이 끝난 후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이 종말 말씀은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그 위기와 또한 먼 미래에 범세계적으로 있을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비유의 형식을 빌어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모든 가르침을 마친 후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잡히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순환사는 매우 정형화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유월절과 그때 있었던 성만찬,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비탄기도, 예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순환과 십자가, 이러한 내용들이 정형화된 순환사의 패턴이고, 이 사건들이 있은 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둡니다. 예수의 전형적인 순환사는 이렇게 7가지 장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장사한 지 3일이 되던 그날 아침,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여러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마태는 텅 빈 무덤을 목격하던 그 순간을 지진과 놀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문은 이미 굴려져 열려 있었고 그 속은 향유 섞인 피냄새만 가득할 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돌문 위에 앉아있던 천사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장 28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자세히 전합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였고 영생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끝으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의 시작, 교회의 확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권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뭐 독한 감기 하나 와도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앞으로 온갖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겹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걸 이기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그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왜 받아야 합니까?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요, 사실. 그건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왜 내가 물 밖에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불길 속에서 소방관이 들어가서 구출하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내가 당신 뭘 믿고 그 불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고 되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생사에 관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입니다. 뭘 의심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치 물 밖에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길 밖으로 구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때 차라리 죽고 말걸. 왜 나를 살려놔서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이런 푸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암 한 번 걸려도 암 낫고 나면 다시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왜요? 암에서부터 치유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10번째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입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지 돌이켰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음,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놀라운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여정, 그걸 우리가 이름 붙여서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신 거 그런 것이지만은 구원의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내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것,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것,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삶은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거룩이라고 동일한 개념이죠.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별된다는 것.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는 게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사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빚어져 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 가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완성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현재 이 놀라운 누림이 없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데 대한 구원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상한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 이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원받은 삶이 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의 놀라운 통찰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종말이 가깝다는 종말론적 사고에 빠져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더 짓는 게 은혜 더 받는 길 아니겠느냐? 우리가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일하고 살면 뭐하냐? 그냥 살지. 대충 살다가 정말 맞으면 되지. 뭐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그렇게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삶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이란 사랑과 믿음과 소망입니다. 마치 복음의 씨앗 안에 있는 그 열매를 하나 까보니까 3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씨앗은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걸 오늘 이 앞에 본문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삶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때때로 잠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기도 가운데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 그 삶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갈 것인가? 이게 성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화의 길,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구원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 되고 말겠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구원받은 삶의 그런 진정한 능력, 구원받은 삶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구원받은 삶의 완성을 향한 과정,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구원은 성령과 관련이 있는 삶이에요. 구원이란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그건 임신된 사건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다는 원래 뜻은 불을 끄다는 거예요. 진화하다는 것입니다. 억제하다, 제한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누가 가장 방해하느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과거 옛사람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내 탐욕이에요.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내 죄예요. 죄성.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 안에서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오시면 하는 일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죄 소각장 같은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빛이, 조명이 우리를 밝히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죄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죄에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죄가 죄로 식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전에 죄같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거짓말이 무슨 죄나 됩니까? 무슨 사기치는 게 큰 죄처럼 여겨졌나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를 보면 이미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서 남한테 거짓말 한번 하는 것도 마음이 않고, 남한테 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남을 속이는 것도 더더욱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서 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죄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죄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죄 소각장에다가 그걸 태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점점 큰 죄들을 태우다가 태울 게 없으면 먼지만한 죄도 나중엔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정말 성령 안에서 살고 있나? 그건 내가 죄가 점점 예민하게 자각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 추한 모습이 점점 드러나서 나한테 대해서 절망할 만큼 내가 죄에 철저하게 한번 그렇게 자각이 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요. 그래서 그 옛사람으로부터, 지긋지긋한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키려고 결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가 달콤하고 유혹이 달콤하고 여전히 하여튼 간에 옛날에 살던 그 습관대로, 버릇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여전히 재미있다면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내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잘 치는 비결이 뭐예요? 골프 채 좀 잡아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가면 뭐부터 가르치나요? 힘 좀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3년 걸려요. 3년. 미니멈 3년 걸려요. 내 힘으로 공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서 뜨는 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내 몸에 힘 빼야 물이 뜨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리면 물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눈에 좀 힘 좀 빼세요. 목에 힘 좀 빼시라고요. 목소리에 힘 좀 빼라는 것입니다. 눈에 힘이 빠지면 눈이 촉촉해져요. 부드러워져.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해요. 목에 힘이 좀 빠지면 목이 부들부들해지고 목을 자꾸 굽힐 줄 알아요. 그게 기도할 때 자꾸 목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 목소리에 힘이 빠지면 점점 남한테 그렇게 독한 소리 안 합니다. 거칠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힘 빼는 일이에요. 힘 빼는 일. 좋은 신앙이란, 성령을 억제하지 않는 일이란,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는 일이란 내 힘 빼고 그분의 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골프도 결국 내 힘 다 빠지고 나중에 그야말로 스윙과 리듬의 힘을 발견해 나가듯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의 리듬에 나를 맞추면서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생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란 성령님과 불가분이에요. 성화란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명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성불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온 우주와 합일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걸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란 내 안에 오신 그분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방하는 걸음이에요. 걸음.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부터 점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내세우는 삶에서 점점 나를 그야말로 이게 포기해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걸 갖다가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성화란, 거룩함이란 그냥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성화를 순수 우리말로 내가 찾다가 세자가 결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때벗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요새는 뭐 집에 다 목욕하고 오셨죠.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집에 없었어요. 따뜻한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1년에 몇 번 명절 때만 목욕했어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 공중 목욕탕이 1년에 명절 되면 그때 난리가 나요. 온 목욕탕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 데리고 전부 부모들이 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 큰 애를 여탕에 데리고 오는 엄마가 없나?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냥 그걸 본전을 빼야 되니까 몇 시간씩 있으면서 가족들 전체 때를 벗기는데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막 탕 안에 보면 때가 둥둥 떠다니고 막 엉망이죠. 근데 아이들이 올 때는 정말 막 그냥 소가 무슨 뭐 도살장에 끌려가듯 그렇게 와요. 오면은 그 때를 벗기면 아프거든요. 그냥 애들이 그냥 그 때 안 벗기겠다고 부모님하고 그냥 실랑이를 하다가 얻어맞고 우는 소리가 나고 별 풍경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때가 홀랑 벗겨지고 3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처음 목욕해서 그 때가 홀랑 벗겨지고 나갈 때는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냥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것이죠. 때 벗기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초연 만찬 때 그 때 벗기는 얘기를 하세요. 발을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아니 주님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이게 경우에 맞는 걸 일이나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지 이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오바하지 않습니까? 또 머리를 들이밀고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번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매일 발을 씻으면 된다. 그러면 목욕과 발 씻는 걸 어떻게 비유하신 것입니까? 목욕은 이미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까닭은 그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지속하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날마다 발을 씻듯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도록 나를 그렇게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구원의 과거형과 이미 진행되는 이 구원의 과정, 현재형, 이 성화가 다 이게 지나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그 아름다운 장엄한 아름다움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그래야 구원의 완성된 모습에 대한 꿈과 미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구원에 대한 아무 비전이 없어요. 무슨 받았는지 말았는지 구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분 성령님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분 말이죠. 여러분 드러나지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히말라야의 고산을 등정한다고 칩시다. 히말라야의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등산가 혼자 올라갑니까? 아니요. 절대로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누가 따라갑니까? 쉐르파가 따라가잖아요. 쉐르파 보입니까? 나타납니까?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갔는데 같이 한 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안 찍습니다. 그 사람들은. 찍어주기는 해도. 산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쉐르파가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쉐르파는 끝내 그 산악인이 등산 산정에 오를 때까지 정상에 설 때까지 그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그분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주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내가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올 것이요. 그 마지막 정상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산까지 올라가면 뭐합니까? 난 산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등산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인생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길 그 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는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팔부능선에서 헤매지 말고 정상까지 가서 정상에 주저앉지 말고 정상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분,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넘어서 하늘의 시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령을 자꾸 우리가 제한하고 옆에 모시고 다니다가 옆에 것도 귀찮다, 트렁크 뒤로 옮겨라, 그렇게 성령을 해가지고 자꾸 제약을 하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근심하세요. 근심해서. 그래서 그 근심하는 걸 갖다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25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렇게 말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자꾸 우리가 회방하면, 방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시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와이프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같이 가지 않아요. 친구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 시점까지 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시작을 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전적으로 내 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분 한 번 의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쌓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자력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가는 삶의 첫 번째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성령의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여러분 이거 어디 내 자신의 미래사에 관한 얘기만 예언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 모두를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기 27%가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 말씀들은 대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구약 선지자 가운데 요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날, 두려운 하나님의 날에 관한 예언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의 얘기들이 여기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그런 것들도 미래 예언에 속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지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예언들은 여기 성경 속에 다 기록된 예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여러분 절대 멸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만 읽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숙지할 때, 그 예언의 말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절절히 와 닿을 때 여러분들 미래를 향한 새로운 그림이 펼쳐지게 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결단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능력으로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가게 됩니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일에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도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은사도 분별해야 돼요. 얼마나 혼탁스러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모두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많은 양들이 성령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고. 그렇게 분별을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세상을 기준 삼으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두려워하면 사기 잘 당해요. 여러분 잘 속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속아요. 가장 두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북녘 땅 아니겠어요? 북한 땅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뭐가 진실이 있겠어요? 저는 그 땅에 보면 가끔가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실이 하나도 없는 땅 아니겠어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합니다. 나쁜 것을 택하게 돼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당하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해요. 돈에 대해서 왜 욕심을 냅니까? 왜 탐욕스러워집니까? 돈에 속았거든요.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돈이 없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점점 돈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이고 돈 가진 사람들한테 무력해지는 것이고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한테 잘 속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속지 않으려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두려움 내 힘으로 쫓겨냅니까? 두려움 여러분들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두려워지지 두려움을 내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해요.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것은 성경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차오르면 두려움은 저절로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차오르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 뭐 불길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내한테 차오르면 그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소명을 받았거나 열정을 받았거나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거나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자 시절에 그렇게 가짜를 취재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가짜를 취재하면 가짜들은 꼭 나를 협박합니다. 협박을 해요.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떤 사람 죽이겠다고도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재하다가 죽는 걸 순직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가장 명예로운 일은 순직하는 것입니다. 나 당신 덕분에 한번 순직해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언론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협박한 것을 사과하더라고요. 여러분 협박하는데 굴복하면 안 돼요. 신앙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은 거짓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은 되게 근거가 없는 것이고 두려움은 되게 내 약점을 뚫고 들어오는 아주 간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들 두렵게 만들지 마세요. 사랑받지 못한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사랑이 차올라야 돼요. 사랑이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 쉽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분별력이 생기고 그때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일생 살아가면서 헷갈려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생 허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걸 오늘 23절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주님하고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날마다 거룩으로 빚어져 가야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야 흠없는 상태로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야 그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자, 우리가 이게 성화의 과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그게 일체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 성화의 목적, 거룩의 목적,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화란,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초부터 지으시던 인간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 진정한 인간, 그런 최고의 인간 걸작품을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습, 그 형상 회복시켜서 영원한 곳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의 길로 가겠죠. 그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sanctify 되지 않으면 secularize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날마다 그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점점 성화의 삶을 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득볼 게 없나, 이 사람들하고 뭐 좀 이득 취할 게 없나, 매일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점점 세속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화되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한 게 아니라 사탄이 기도 응답을 했겠죠. 그래서 경건이란 이건 우리가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안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디모데후서 보면은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날 뭐가 문제인가?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나? 3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성화의 형식은 추구하되 내용과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그런 성화라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런 사람들 피해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라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들하고 교제해야 점점 더 그분들 닮아갈 뿐이에요. 경건의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변화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했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가장 종교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던 사람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와야 여기서 변할 가능성이 있지. 모양만 갖추고 한 번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와서 또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왜 그렇게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십자가 지신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분 십자가 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한 번 더 찾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떠나지기 전에 뭘 위해서 이 제자들, 남겨놓은 제자들, 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다시 기도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그냥 데려가려면 단숨에 데려가는 게 그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남겨두기 위해서 오히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첫째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 번째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움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때는 세상을 여러분들 바꿔야 할 소명과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이대로 좋습니다. 좋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까? 왜 우리한테, 이 미력한 우리한테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명령과 소명이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바꾸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모르면 구원받고 그냥 내 개인 구원 하나 받고 그냥 천국 가나 보다 그러고 살다가 자칫 지옥 갈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되 우리를 날마다 성화의 과정으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걷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거처에서 맞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값없이 구원받았지만은 가치 없이 살다가 값없이 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걸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대가는 내 힘으로 못 치릅니다. 내 것 가지고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결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그분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faithful한 분이에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저는 뭐 다 이렇게 봐도 다 신실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삶이 내 힘으로 되면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나하고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혼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내게 보내준 성령님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He will do it. 그가 할 거래요. 이 성경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뿌듯할 거예요. 이런 약속들을 발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읽다가 여러분들 가슴이 오고 감동이 오고 눈가가 힘이 빠지고 촉촉해지면 그럼 어떤 결심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만큼 일 다 하되 내가 한 게 없구나를 알게 돼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위선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위선 아니에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려니까 별 쇼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기 끼워봤다가 뭐 이렇게 안아봤다가 뭐 고개를 들어봤다가 뭐 아버지 했다가 아니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안에서 진정 그분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결과에 대한 자유함, 책임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절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도 정말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여정일 뿐입니다. 그 여정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그곳에서 만나서 아는 체 하십시다. 여기 잠깐 알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